네, 오늘부터 좀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강의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사기에 대해서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 배경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BC 14세기 혹은 또 11세기 정도로 추정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후기 청동기에서 초기 철기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사사기. 시대적 배경은요, 여호수아 시대가 이렇게 약속의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대조적인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술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different generation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시대와는 다르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타락한 배교의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가나안화된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죠. 이게 지금 이제 사사기의 지금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신앙 전수 실패하면 사사기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라 했는데 남겨두면 안 돼요. 진멸하라 했는데 남겨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남겨두었던 작은 것들이 전부를 삼켜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사사기의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도표 한번 보여주시면, 평화의 시기가 와요. 그런데 평화의 시기 속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타락해요. 죄를 짓습니다. 특별히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타락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범죄한 세대를 향해서 압제가 일어납니다.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한 세대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구약 시대의 모든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압제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기드온 시대 때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요. 근데 심지어 동맹을 맺어서 아말렉과 또 다른 나라들이 함께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부르짖게 돼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사사들을 일으켜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 한 세대 가운데 어떤 구원의 일들을 베푸시고,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은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화의 시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사사가 죽으면 평화의 시기는 이어지지만 이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또 타락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밑에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왕이 없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왕정 시대의 필요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정 시대가 와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서막을 깔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윗 왕 시대, 다윗 왕국에 대한 어떤 필요성,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서 한 세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서막을 깔아놨고요. 사실은 더 예언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해서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다스리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예언적인 의미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사사가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데 대사사 그리고 소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냐면, 스토리가 적혀 있는 사사들은 대사사예요. 근데 그냥 등장만 하면 소사사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똑같습니다. 뭐 더 대단한 사람 이게 아니고, 좀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예요. 좀 작으면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삼가는 좀 모자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똑같은 사사입니다. 자, 특별히 대사사에는 온니엘, 에훗, 바락, 사실 바락 뒤에는 누가 있었죠?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사사가 있었죠. 그리고 기드온, 입다, 삼손, 그 유명한 삼손, 불신자들도 아는 삼손, 삼손 이야기입니다. 자,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엘,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이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사들이 등장하는 모든 스토리 안에 이 패턴이 나타나요. 평화, 타락, 압제, 간구, 구원. 등 다시고 배부르면 타락하고, 타락하면 징계가 오고, 징계 속에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구원하시고, 구원받고 나서 또 살만하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그 사사기 6장 1절에 이제 기드온 스토리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앞에 이미 여러 사대가 또 실패했고 실패 악순환을 보여줬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지금 그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악행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죠?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속에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지금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징비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조선 시대의 그 역사 중에서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의 그 아픔, 상처를 이렇게 본인이 다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유성룡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임진왜란을 반성하면서 쓴 책이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징비록의 책에 보면 유성룡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조선 왕조 중에 가장 찬란한 어떤 시대가 언제일까요? 한글을 창조하신 세종대왕 때입니다. 그래서 대왕이라는 이 칭호가 붙습니다. 이때는요 진짜 엄청난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탄탄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200년간의 조선의 평화의 시기가 지속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도 안 되는 선조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고 완전히 기강이 해이해지고 재정도 바닥이 나고 외교적으로도 실력이 하나도 없는 한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실제로 경고의 메시지를 일본이 조선에게 던집니다. 내가 너희를 쳐들어가서 너희를 통로 삼아서 너희를 총알바지 삼아서 중국으로 밀고 가겠다.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했어요. 유성룡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밑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당시에는 오랫동안 평화로운 시절이 지속되어 온 나라의 백성이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었다. 여러분, 임진왜란의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제기되었는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참패와 고통을 경험했던 게 임진왜란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순신 장군께서 놀라운 이 모략과 전술로 엄청난 대승을 거두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은 쑥대밭이 됐고 수많은 여인들과 아이들은요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쨌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대비하지 않고 왜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전혀 요동하지 않았는가? 유성룡이 어떻게 판단해요? 앞선 시대의 200년간의 평화 시대 때문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임진왜란의 발발의 어떤 중요한 이유다라고 유성룡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우리 사람은요 참 이게 간사한 영역들이 있어서 고난의 시기 때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막 이렇게 주님밖에 없다고 하다가 조금 뭔가가 채워지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내가 원했던 것들을 딱 손에 얻고 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더 두기 시작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우상 숭배에 빠지는 패턴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사기의 전체적인 패턴의 스토리예요.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자, 사사기 6장 2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올라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 기드온이 지금 살아가는 요 사사 시대에 어떤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압제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산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굴에 숨고 산성을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애쓰는 모습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이 미디안이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요 다 가져가는 겁니다. 파종이 뭐예요? 씨 뿌리는 때예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은 씨 뿌리는 때와 수확하는 때가 이렇게 교체하기 때문에 씨 뿌리는 때 오면 씨도 가져가지만 수확물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확물만 가져간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씨까지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확물을 가져가는 것도 엄청난 고통인데, 자 씨조차 우리가 뿌릴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갔다. 자 이거는요 그냥 남아있는 모든 희망이 짓밟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은 일제 그 식민 치하에 있을 때 우리가 당했던 수모 중에 정말 힘들었던 수모는 뭐냐면 우리의 언어를 쓸 수 없고요, 나의 이름을 쓸 수 없고 그냥 일본식 이름을 써야만 하고 일본 말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강제 명령 속에 있을 때 한국인들의 정서 안에 한국인의 어떤 뿌리, 한국인의 어떤 역사적 의식, 이것들이요 다 그냥 사라져가는 것들을 일본은 노리고 있었어요. 그냥 압제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완전히 그냥 이들의 민족성을 말살시켜서 일본 사람 만들겠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당했던 그 일제 식민지 하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수확물을 가져간 거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농사할 씨앗까지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거는요 비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조선 시대 그 임진왜란 이야기를 계속 좀 하자면요, 그렇게 발빠른 대처, 온전한 준비를 놓쳐버린 선조 세대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일본군이요 그 경부고속도가 없을 때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속도로, 그러니까 마라톤 뛰는 속도로 일본군들이 이 서울까지 달려온 거예요. 뭐 하려고? 선조를 딱 잡아서 그냥 이 나라 전체를 무력화시키려고. 물론 선조는 도망갔습니다. 평양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멘붕이 온 겁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왕이 도망 안 가는데 선조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평양 갔다는 얘기 듣고 평양을 쫓아갔는데 또 도망갔습니다. 어디까지? 신의주의까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군들이 약간 그 전쟁에 대한 어떤 싸움에 대한 어떤 그 의욕 자체가요 다 꺾여버렸어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 성주들이 도망 안 가고요 그냥 할복한다 그러죠. 차라리 할복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싸우다가 죽든지. 그 삼국지에도 조자룡 보면요 너무 멋있잖아요. 물론 안타깝지만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고 막 가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사실 뭐 삼국지의 영웅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도망가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너무 잘 도망가 또.
근데 그 시기 동안 뭔가를 시간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순신의 활약을 통해서 보급로가 다 끊어지고 이 전쟁이 간신히 구원받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참 무섭습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뭐냐면 그 일본 안에 있는 그 일본군들끼리 경쟁이 심해가지고 승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승진 조건이 뭐냐면, 보통 예전 같으면 사람들의 수급, 목을 가져가면 진급이 돼요. 그런데 일본군은 어떤 그 조건을 내걸었냐면 코를 베어오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그 한국의 그 사진을 보면요, 코 없는 살아있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수많은 아녀자들과 어린이들의 코를요 그냥 베어가지고 한 보따리를 메고 승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코를 베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그 일본군이 술을 먹고 이렇게 구토하면 그 구토물에 달려들어서 그거를 먹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전쟁 일어나면 안 되지, 그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임진왜란 당시에 일어났던 조선 시대의 그 조선의 모습은요, 이 유성룡의 묘사에 의하면 정말 참혹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연합해서 지금 치러 올라와서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죠? 수확물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시도도 할 수 없게 그냥 싹을 밟아버리는, 그냥 씨앗을 가져버리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수산을 멸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정말 악랄한 짓을 한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짐승과 장막과 이 모든 것들을 막 가지고 끌고 올라오는데 결국 어떤 모습이었냐면 메뚜기 떼가 막 덮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엄청난 숫자의 그 적군들이 몰려와서 완전히 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보세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그 깊은 궁핍함, 배고픔, 고통스러움,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세대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세대를 경건하게 세워놓지 못하면요, 다른 세대로 일어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한 세대 전체가 멸망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그 일은요, 그 어떤 사역보다 소중한 사역입니다. 사사 세대는요, 이 여호수아 세대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막 드디어 시작해서 약속의 땅을 빼앗는 일들을 시작했는데 그 미션을 수행하다가 결국 너무 바빠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을 놓친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더 많은 미니스트리를 해야 되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을 놓쳐버리면 이것이 전수되지 못한 채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이거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그 한 세대 안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들이 임하게 되는 일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고통 속에서, 이 징계 속에서 엄마 아빠에게 들었던 그 야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여호와라는 분에 대해서 뭔가 좀 부르짖는 마음, 그분을 향한 간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통이 주는 효과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통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해 봤는데요, 고통에 대한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만큼 효과적인 동기부여자는 사실 없습니다. 운동해라 아무리 말해도 사실 우리는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당신 지금 심각한 질병이고 그 이유는 운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간다면 당신
조만간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라는 이 냉혹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다면요, 그 경고가 세면 셀수록 사람은 급 변하게 됩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 중에 산에 올라가서 사는 분들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왜 산에 살겠습니까? 가족들 다 놔두고 혼자 막 살아요. 알고 보니까 암이 왔어요. 근데 암 말기인 거예요. 소망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산에 살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약초를 캐서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정보가 있어서 마지막 지푸라기 짚는 심령으로 산에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고 나누는 사람들 이야기를 종종 언론에서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옆에서 막 핀잔을 주고 막 스트레스를 줘도 움직이지도 않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하라고 해도 안 했던 그 일들을 그 고통 때문에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고통의 시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빨리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고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어떻게 벗어나 있고 어느 방향으로 방향 전환해야 되는 것일까? 이 고통은 언제쯤 끝나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실패의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데, 여러분, 세대마다 똑같은 범죄를 해요. 똑같은 실패의 악순환에 들어가서 쳇바퀴가 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혹시 안정적이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물론 굉장히 흔들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뭐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그래도 내 삶은 좀 안정적인 것 같아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감 속에서요, 거룩한 불만족을 느끼는 것이 변화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그 평화의 시기 속에 뭔가 분별을 잃은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골몰을 하다 보면 이것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와서 그때서야 뭔가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죠. 이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우리 시대에 계속해서 경종을 울려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알람을 들려주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7절부터 10절입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드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건너뛰어서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보세요. 기드온 시대 때는 좀 약간 조금 하나의 패턴이 더 추가됐어요. 부르짖음 이후에 사사가 탁 등장해서 어떤 구원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지자가 먼저 와요. 선지자가 먼저 와서 무슨 일을 하죠?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조금 있다가 좀 더 확인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부르짖음 속에 원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책임 전가가 있어요. 이 모든 일은 당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에도 종류가 있어요. 기도에도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고요, 더 큰 책망을 듣게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기도는, 부르짖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책망을 들어야 하는 기도였어요. 왜요? 이거 다 당신 때문 아닙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막 원망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올바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기도해야 되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를 한 3시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예요? 응답 받아라 플러스 근데 내가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 내가 이 세대를 향한 비전을 갖고 있다. 좀 더 들어보지 않을래?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부르짖는 기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요, 듣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기도 무조건 많이 하면 좋습니까? 만약 그런 기도로만 충만하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기도하는 거 보면 되게 순수해요. 거의 다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9% 간구. 하나님 뭐 사주세요? 닌텐도 스위치 사주세요. 하나님 롤러브레이드 사주세요. 거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끝에 주님 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린이 아이들의 이런 기도입니다. 보면 귀엽죠. 근데 이 아이가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40대가 되고 막 장로가 됐는데 하나님 세단 사주세요. 3000cc 아멘. 만약 이런 기도로만 우리의 기도가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기도만 쭉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디프런트 제너레이션. 근데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긴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실패 악순환을 연구해 보면요, 결국은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메시아적인 왕이 역사 속에 등장해서 약속의 땅 전체를 빼앗고 하나님 왕국에 대한 모형, 신약 시대에 대한 모형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말은 근원적으로는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이다. 그것이 참된 나라고, 그것이 참된 가정이고, 당신의 비즈니스가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고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요? 기드온에게 보내요. 근데 이 기드온이 어떤 상태냐면 굉장히 찌질한 상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이 파종과 수확의 시기마다 약탈해가는 미디안 군대들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지금 이 기드온이 어디에 숨어서 밀을 타작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 여러분, 원래 이런 밀 타작은 어디서 합니까? 높은 언덕에서요, 바람 부는 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죠. 그런데 지금 어디서 한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지금 이렇게 이 좁은 공간에서 이 드럼부스 정도 되는 곳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항 정신이죠. 지금 원수들의 이 압제가 있지만 내가 지금 저항 정신을 갖고 반대로 가고 있는데 조금은 그 모습이 되게 두려움, 소심함, 비겁함,
이걸 총칭해서 우리는 찌질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좀 찌질해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찌질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식입니다. 네가 지금 준비됐기 때문에, 네가 지금 거룩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르노라. 아니요,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장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결핍이 충만하고 상처투성이고 난 정말 쓰레기구나,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고 약함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그 부르심의 길에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는 말해요. 우리 그 누구도 자격 없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확증됐다. 여러분, 우리 그 누구도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어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음성은요, 크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큰 용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바로의 손에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80세에 그냥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그냥 난 정말 쓰레기구나, I'm nothing,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 오히려 그 우울감 속에 있었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너는 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탈출시켜서 나를 섬기게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결론을 알잖아요. 출애굽이 일어났고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노라.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좀 어린데요? 저는 아이라서 말도 잘 못해요. 저 이런 얘기 들으니까 슬퍼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부정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담대하게 나의 말을 전하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잘할 수 있어, 격려가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을 부르세요. 그 사람의 속사람 안에 숨겨져 있던, 잠재된, 숨겨진 그의 기능과 존재적 부르심을요, 부르실 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뻥 하고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도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취약성을 대할 때 대부분 불안합니다. 이 취약성이 우리의 삶에 딱 나타났을 때, 내가 약하든지 내 환경이 약해졌다든지 어려워졌다든지, 이 취약성이 딱 드러나면 불안감이 우리 안에서 증폭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뭔가를 붙들려고 하는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취약성을 허락하십니다. 취약성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제공하십니다.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다. 그리고는 이 취약성을 통해서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다음 도표 보여주세요. 자, 이 취약성을 통해서 불안감과 불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영적 분위기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풀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안에 숨겨져 있고 잠재되어 있던 그 가능성들이요, 터져 나오게 돼요. 이 패턴이 구약시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요. 취약성 때문에 나도 취약한 존재야, 나도 약한 존재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그 취약성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임재 속에서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모세가 태어나고 기드온이 터져나오고 예레미야가 터져나오는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취약성을 불안감과 불신앙으로 가져간 케이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네, 이 메뚜기 신드롬이에요. 나는 메뚜기입니다. 뭐 유재석이 말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을 보니까 그 거대한 장수들을 보니까 완전 쫄았어요. 완전 쫄아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은 대단한 장수고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란 말이죠. 이 메뚜기 신드롬이 우리 안에 참 많아요. 내 주변 환경,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나를 규정해요. 난 메뚜기야. 난 아무것도 못해. 제가 많은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걸 좀 들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죠.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뭐 우리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 주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적인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표현인데 우리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벌레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고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쓰레기라고, 벌레라고,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단어로 오늘 메뚜기 신드롬을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사람들 우리 메뚜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대요. 그러면 그 말씀을 결론으로 붙들고 이 말씀을 기초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 환경을 보고 우리가 취약한데 우리는 메뚜기, 우리는 못해. 여러분 이게 바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 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여호수아 세대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취약한 세대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내가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밟기만 해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완전히 대비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낙 자손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대면,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경험이 없다면요 우리는 불안감을 통해서 불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메뚜기 신드롬에 빠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 그분의 부르심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취약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취약성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는 곳으로 가요. 그러면 그분이 또 임재하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 또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큰 용사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장난 말고 조금 믿음을 담아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큰 용사여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몸집이 큰 용사 아니고요. 네, Great Warrior. 네. 자, 사사기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대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드온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아니 함께 계시다고 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아니 함께 계시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당신이 나의 목자라고 해놓고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의 핀트와 전혀 다른 항변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항변하고 이럴 때요, 전혀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분 말만 하세요. 항상 그러신 건 아니에요. 우리와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때가 대부분인데, 우리가 불신앙의 말들을 늘어놓을 때는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대답 안 하세요. 그리고는 그분의 생명의 말씀, 부르심의 말씀을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근데 지금 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자, 므낫세는 당시에 잘 나가는 지파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약한 집안에 나는 태어났고, 우리 그 약한 집안에서 중에서도 제일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난 못한다 이 말입니다. 미디안을 치라고요? 난 못해요.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모세가 똑같이 해요. 80세 노인, 여러분 40세 때 자신감이 넘쳐나서 이집트의 왕자 교육을 40년 동안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도망자 인생 됐죠. 그 80세 돼서 내 인생 망가졌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막 우울감 속에 있던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부르셔서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라. 저 아닌데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말을 잘 못합니다. 이게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이집트 왕자 교육 속에 무술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무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언변술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왕자 교육 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언변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스피치 연습이에요. 스피치 훈련이에요. 스피치 훈련. 근데 이 스피치 훈련을 정말 열심히 받은 이 모세가요, 80세 40년간 양치기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언변의 이 마술사와 같은 그 말재주가 다 날아가 버리고 뭐 이 소리만 듣고 혼잣말하고 그냥 가족들하고만 대화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왕에게 찾아가서 이 어려운 난제를 극복하라. 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형 말 잘하잖아. 이렇게 계속 주님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때로 여러분 이 취약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평가절하할 때가 있어요. 난 안 돼요. 난 못해요.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 대한 그 약함을 좀 부각되는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지나게 되실 겁니까? 우리가 우리 존재에 대한 약함을요, 직면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찾아오는 건요, 낮은 자존감이에요. 아, 난 정말 안 되는구나. 난 정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난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그리고 막 책을 읽거나 어떤 강연을 보거나 이러면서 내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요. 그러면서 그 약점을 보완하려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들이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격려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완전히 극복 안 됩니다. 그냥 약한 채로 살게 돼 있어요. 약함을 허용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인간적 방법으로 이걸 막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드시고 그 이후에 뭐 하시냐면 그 안에 숨겨놓은 강함을 불러내세요. 모세는 끝까지 완벽주의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주의. 그리고 나중에 그 완벽주의를 구속해서 쓰세요. 그러니까 그 정교한 모세의 성막을 모세만 만들 수 있는 모세의 성막, 그거 만약에 베드로가 지었다면 구멍 나고 난리 났습니다. 아니, 그냥 추진하다가 계획이 무산된 채 막 사기꾼 취급받고 이랬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지어진 그대로 강점과 약점이 다 있는데 대부분 우리는 그 약점에 너무 골몰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나는 무가치하다 이렇게 평가 내리는 거예요. 그 낮은 자존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여러분, 나는 나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누구를 흉내내거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고유하게 독특하게 창조한 나로 사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부르는 부르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기도원을 향해서요, 막 자기의 연약함을 늘어놓고 있는 그 기도원을 향해서 주님이 아무 대답 안 하시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군대를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그냥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설명과 설득이 필요 없습니다. 너 나를 믿겠느냐? 너 나의 이 부르심의 이 말씀을 믿고 따라올 것이냐? 아니면 자꾸 네 논리, 네 경험, 네가 생각하는 너에 갇혀서 그냥 그 실패의 악순환에 또 들어갈 것이냐? 기도원은 거기에 직면해서 섰어요. 근데 기도원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제가 왜 찌질하다고 했냐면요, 여기서 이쯤 되면 아멘 하면서 가야 이게 조금 괜찮은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잠깐 이러더니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고 또 하나님은 또 친절하게 그거 다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세요. 끝까지 의심을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2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근데 이 찌질한 기도원의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상황이 너무 반대예요. 그럴 때 저는 못합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기드온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또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는 미디안 사람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믿음의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 가지 좀 독특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 신을 벗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신발이 의미하는 것은요,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 내 발을 보호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함과 나의 모든 삶을 보호하는 수단이에요. 근데 신을 벗으래요. 여러분, 이 신을 이 시대 때는요 거의 안 벗어요. 신을 벗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부류의 사람들만 신발을 벗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종들이에요. 노예들이에요. 종들과 노예들은요 주인 앞에 신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에게 일어난 이 일, 신을 벗으라는 이 부르심, 근데 이게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있거든요. 이 부르심 앞에 지금 모세가 서 있는데 신을 벗어요.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지금 내가 뭔가 내 과거의 실패, 내 과거의 이 모든 아픔, 상처, 그리고 내 현실에 있는 한계들 보니까 난 안 될 것 같아요. 내 미래는 별로일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거 안 돼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 신발 벗겠습니다. 입 닫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 행동이었어요.
부르심 앞에 필요한 것은요, 항변, 내 논리, 내 경험, 내 상처, 현실의 한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신발을 벗고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이 약함의 영성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선포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도리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간질병, 발작 증세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설교하다가 뒤로 넘어가서 한 10분 동안 이러면서 거품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복음을 전하고 막 능력 있게 전하고 막 다른 사람 치유하고 귀신 내어쫓고 이러다가 갑자기 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이 발작 증세가 있는 사람들, 간질병은요, 그냥 가만 놔두면 된대요. 되게 좀 무책임한 것 같죠. 10분 동안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정신 차리고 내가 왜 이랬지? 이러면서 일어나서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또 이렇게 발작이 일어나고, 그런 게 이제 간질병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너무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3번이나 이걸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치유 사역에 있어서는 오늘 이 말씀을 대입하지 마세요. 대충 기도해보고 치유 안 됐다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치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외 사항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교학자들이 가장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성령학자들이 성령론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모델은 사도 바울. 조직 신학에 있어서도 가장 이 모델이 되는 사람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지성적으로 영성적으로 사실 또 그에게 있었던 그 뭐랄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정말 가진 좋은 학벌과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자꾸 머리가 빠졌고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자신의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아닌 것처럼 어떤 사람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3층천 갔다 온 얘기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천국을 실제로 체험하고 돌아오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던져도 손수건만 맞아도 막 치유가 일어나요.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잘못하면 정말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거의 신적인 존재구나 그러면서 진짜 교만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이 질병을 치유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이 결정은 사도 바울을 위한 거예요. 네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은 남겨두겠다. 그러면서 영적인 어떤 비밀 하나를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 밑에 보면 내가 약한 그때가 바로 강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처음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 불렀던 노래 중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이 노래가 되게 듣기는 좋았고 뭔가 위로는 있었는데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약한데 무슨 강해? 가난한 사람인데 무슨 부자야? 여러분 이거 이 가사의 그 영어 버전을 보면 약한 자는 나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나는 부하다라고 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약한 자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강하다 하라. 여러분, 약한 자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강하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와닿습니까? 약한 자한테 해보라 그러면 화낼지도 몰라요. 나 강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한 자에게 이르시기를 너 이렇게 외쳐라. 나는 강하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주님 말씀하죠. 나는 부하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 약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는 축복의 통로라고요.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이 잠재력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잠재된 것들을 너무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라틴어로 에듀카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교육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education이 나왔죠. 에듀카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졌냐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불러내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교육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정보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구워 삶아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정신 차려,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들어있는 그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주는 게 교육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막 집어넣어가 세상 거 뭐 오만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일으켜, 자 해봐, 이게 아니고요, 네 안에 이미 놀라운 것들이 있어. 너 안에 이미 놀라운 달란트가 있어. 그거 불러내셔서 끄집어내서 사용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약점을 어느 정도는 보완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내 사명이 내 약점을 보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강점을 발견하고 그 강점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개발하는, 이게 달란트잖아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길을 선택해요. 내 약점을 보완하는 데 일평생을 써요. 그건 당신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사명이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서 팀이 필요하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일을 해야겠죠.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 안에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그거 평생 동안 거기에 골몰하는 게 아니라, 내 약점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달란트, 이게 내게 주신 이 소명, 내게 주신 이 강점을 주님 앞에 끄집어내서 이것을 사용하고 도전해서 남겨내는 인생, 그것이 기드온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 나타난 영적인 패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취약성은요, 우리를 우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흔들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이 취약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럼 그분은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큰 용사를 불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큰 용사를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안에 비전은 하나하나 성취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그 장래에 있을 그 일, 그 꿈, 그냥 꿈 이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비전을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한 걸음을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곡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곡을 좀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취약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약한 자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강하다 하라, 이 말의 의미가 내게 풀어지길 바라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로 일어나기를 우리가 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